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난 뒤에 태어난 지 8해 만에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신실함과 충성됨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충성된 삶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그 모습,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번 다시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표현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고백하죠. 사라가 자식들에게 저절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 기이하고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십시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봐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 언제나 그런 존재가 있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뒤에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는 정말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크고 기이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우리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젖을 때나요 보통? 글쎄 옛날에는 나이가 좀 들 때까지도 젖을 안 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었을 때 나이가 몇이 되었던지요. 우리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마 이때 최소한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은 만으로죠. 15은 넘었을 것 같은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쫓아내라 이렇게 단호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어떻게 저렇게 속이 좁아 터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 한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생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쌓이고 쌓였던 일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그때도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한번 쫓겨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지냈지만 이 하갈과 사라 사이는 결코 편하지 않았던 관계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들은 없고 그렇지만 하갈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점점 자라가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 가운데 두 여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나에게 하는 것도 사실은 참기 어려운 일인데
자식에게 하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렵거든요. 자식을 괴롭히는 것 그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폭발해가지고 저 여자와 아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타까운 상황이 왜 생기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상식대로, 자기 상식,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아브라함은 덥석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여러분 사실 자업자득 아니에요. 자기가 자초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몹시 괴로워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을 것처럼 보여도 좋은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에 보기에 좀 아쉬움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생각, 내 지혜,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당장에 괴롭고 힘이 들더라도 인간적인 술수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괴롭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 문제를 모면하면서 가다가 이후에 찾아오는 그 고통의 시간은 훨씬 더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생각,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 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가보겠다, 그런 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와 같은 이 부족함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민족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뒷부분이 정말 사실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빈들에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서 또 햇빛이 내리쬐니까 힘들어서 지금 죽을 처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갈이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마음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17절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하갈이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엄마가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그 상황, 실제로 이스마엘도 울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아니면 목말라서, 아니면 배고파서 울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팔팔하고 한창일 때거든요. 하갈보다 더 건강했을는지도 몰라요. 물론 몸에 병이 들어서 더 힘들었을 수 있지만요. 어쩌면 이스마엘의 그 눈물, 이스마엘의 통곡은 육신적인 그 눈물, 육신적인 통곡을 넘어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참 쫓겨난 바로 그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소리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씻을 수가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그 버림받은 그 상처로 울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돌아보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네가 비록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 하갈의 모습 한번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에게 제일 은혜가 된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리고 어쩌면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고 사람이고 인생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과 늘 함께 계시면서 이 이스마엘을 늘 돌보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세상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도 VIP라고 부르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기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는 같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 아니면 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것이 증오나 분노, 미움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저희들 마음속에서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참 원칙 때문에 아니면은 교리 때문에 그런 독소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조차 빼앗기면, 분노와 정오심으로 채워지면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이스마엘과도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대선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욕설을 하고 너무나도 큰 증오와 분노로 마치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선합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게 될 텐데, 내가 참 지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는데, 특별히 권력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저희들은 믿어드리고 누가 뽑히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협력하는 참 선거 이후에는 나라의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로 모아지는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열흘 뒤에 저희들 평세를 섬깁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섬김의 능력, 섬김의 감동, 섬김의 위력을 한번 저희도 경험하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세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도 있고, 참 인생의 최고의 순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도 있고, 주님, 정말 수험생으로 학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영유아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총의 축복으로 은혜로 주님 참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